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 안 간 나라가 3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일본은 한 탕에 2군데를 갈 거니까 2번만 나왔고 아프리카 한번 아시아인데 제일 먼 데만 남겨놨어요. 거기는 될 수도 늦게 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 잠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원수는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여러분은 블랙 앤 화이트지만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관계성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나의 형상을 닮게 우리의 형상을 닮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아버지 닮은 자식으로 그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겨? 안 궁금해요. 나를 보세요. 내 얼굴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래요.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얼굴의 인상까지 바꾸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젊은 아이가 들어왔는데 소년이죠. 세상에 걱정 없이 지가 혼자 다닌 것처럼 찡그리고 들어와서 근데 뭐 몇 달째 계속 오늘 처음 그랬어요. 야 누구야? 손을 잡고 누구야? 웃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해. 항상 웃으면 어디 가서 회사에서도 좋아하고 아멘들 안 하시겠어요? 항상 웃는 사람을 회사에서도 좋아해요. 친구들도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찡그린 사람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찡그린 사람 보면 좋으세요?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내가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요 나는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저도 항상 무릎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요. 저희 집에 있는 마사지 체어를 안 쓰고 지나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찌뿌둥하고 괴로우면 그거 쓰는 거예요. 안 아픈 날은요 1993 세프템버 이후로 페인프리 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파요. 아픈 거는 마디고 내 속에 계신 건 심령에 계신 건 하나님의 사랑. 마디에서 나오는 표정이 얼굴로 굳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럼 맨날 찡그려다니고 그 사람들이 저분 가까이 갔다가 혼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니까 너 습관을 고쳐라. 여기 딱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환하게 웃고 들어와라. 밖에서 웃는 연습하고 들어와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웃는 연습 좀 하고 들어오세요. 좀 제발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은 밖에다 버리고 들어오시라.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오늘 뭔가 복을 얻겠지. 오늘 뭔가 예배드려가 치료도 받겠지. 은혜 주시겠지. 내 고통을 하나님이 덜어주시고 내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신가 그런 얼굴로 들어오시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하세요. 에브리위 그렇다면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됐는데 그런데 꼭 1년에 예배 드리다가 한두 번 그런 복의 벼락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은혜의 홍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다 보면 그런 체험이 수없이 많아지고 100번, 1000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움직일 수 없는 간증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그 어린 아이에게 교회를 다닐 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환하게 웃어라. 실력이 똑같다면요 웃는 사람 뽑습니다. 비슷한 퀄리티라면 웃는 사람 승진시켜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괜히 식구들 모는데 혼자 인상 치고 앉았으면 쟤는 다음에 땡스기빙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초청할 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안 오길 바라는 거지. 꽉 와 그렇게 안 하고. 아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주셨어요. 그렇지. 그리고요 마귀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날. 산소도 안 오고 영양분도 안 오고 피도 안 와서 계속 죽는다. 심장이 아직 안 뛰는데 목에. 엄마 심장이 뛰는 걸로 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들이마신 호흡에서 있는 산소가 그 피를 통하여 지한테 오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탯줄 끊어진 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데를 찌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파괴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원수는 그렇단 말이에요. 원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서로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인간끼리 관계는 주로 상처 때문에 끊어져요. 기분 나쁜 경험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갔다가 속이 상하고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 왔는데 딱 인간했는데 저 여자가 자꾸 나를 째린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퉁명스럽게 말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왜 갑자기 나를 미워하고 저러지? 한 번 그러면 그 섭섭할 때만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은혜는 오래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제가요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을 2주 전에 방문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배반과 배신 속에서 지금 슬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시어머니한테 42년 전에 1981입니다. 42년 전에 act of kindness 나한테 이유 없이 아무 그런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없는데 당신의 시어머니가 42년 전에 나한테 너무나 큰 사랑과 친절로 베풀어서 그 친절을 내가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분은 지금 90몇 살이에요. 저 선생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 그분 한국 밥을 사드려요. 반드시 그분한테 가서 밥을 사드려요.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맛있는데 자기 혼자는 가서 모르니까 못 시키게 돼서 가세요. 내가 시켜드릴게요. 그 며느리한테 제가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네 시어머니가 42년 전에 나한테 했던 그 카인드네스가 나를 살렸다. 내가 미국에 했더니 무시도 하고 차별도 하고 여러 인간이 나를 긁고 밟고 나를 참 속상하게 했는데 30명쯤 나를 모욕을 했는데 이런 애들 학교 가니까 이렇게 놀리고 막 이렇게 놀려 이렇게 눈 찢어졌다 이거죠. 야 한국에서도 눈 찢었다 야 너 얼마나 그 철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막 그런 무시하는 말을 하고 대놓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제가 미국 올 때 결심하겠어요. 영선아 미국 가서 싸우지 마라. 영어 못하는 네가 무조건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가 내가 잘했어도 내가 뒤집었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싸움하지 않으려는 걸 태평양 건너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하고 왔거든요. 내 한국에서도 다 싸웠거든요. 뭐 기분 나쁜 놈도 다. 미국 가서는 영어가 안 되니까 싸우지 말고 결심하고. 근데요 결심 안 해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학교만 가면 매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놀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런데 그 며느리 보고 30명이 나를 모욕을 줬어도 그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내가 부서지지 않은 것을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 3사람이 나한테 그분하고 2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또 제가 다닌 직장에서 그렇게 저한테 위로해주고 인커리해주고 실제 도움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너 열심히 해라. 반드시 네가 미국에서 석세스풀하게 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사람이 해주는 격려가 30명이 한 모욕을 이겼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쉬운 얘기할 때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너한테 지금 들려주는 일은 너를 배반하고 네 가슴에 칼을 꽂은 그 인간이 아무리 믿고 그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지금 피눈물이 흘러도 내가 지금 8시간을 운전해서 너 한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러 온 것은 기도해주러 온 것은 니네 시어머니가 40년 전에 나한테 해준 은혜를 갚으려고 온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 옆에 계시면
은혜가 살립니다. 사랑이 세웁니다. 친절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나한테 못해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나게 하고 나를 욕하고 씹고 무시하고 피눈물로 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런 사람밖에 주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사세요. 왜 그런 사람밖에 주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0명이라도 세 사람만 나한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로 대하고 언제나 내 편이 돼주고 언제나 위로해주고 언제나 끌어안아주고 일로 와 그리고 나를 끌어안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입니다. 맨날 손에 끼치고 나한테는 나쁘게 한 사람만 이거 꽂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불쌍하게 살아요. 그런 불쌍한 상태, 불행한 상태로 들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인은요 최초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창조된 사람들. 가인이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인데 인류 중에 최초로 태어난 인간인데 불행하게도 그의 부모들이 이미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혈통 속에서 죄가 그 속에 피 속에 흐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가인이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의 동생이 아벨이 태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로 했더니 좀 여러분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저기 이렇게 프린트를 또 나눠드렸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나온 이름들을 하여튼 전부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뭐 무드헬라 무슨 뭐 야에 너무 힘든 건 다 빼버리고 중요한 이름들만. 자, 가인이라는 이름은 카인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오는데 보이시죠? 가인, 카인. 예. 그래서 옛날 어떤 영화에 카인의 후예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 카인이란 말이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발음한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고정성이다. 혹은 창이나 던지는 창, 단창이다. 여러분, 창은요, 영어로 straight as arrow라는 말처럼 이 던지는 무기, 날리는 무기, 발사하는 무기들은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나 창을 던졌는데 날렸는데 이게 막 이러면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고정됐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고정되는 사람이에요. 뭘 원하면 그거, 자기가 뭘 생각하면 그거를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 그런데 아벨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허망하다, 공허하다. 그래서 이상하네. 무슨 이름이 허망해, 공허해. 그랬더니 그 밑에 괄호 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아벨이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 짧았죠. 그게 뭐 있었는지 말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중에 증거하기를 선지자들 중에 아벨로부터 첫 선지자가 아벨이야. 그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장가도 가기 전에 죽었는데 굉장히 his life was cut short.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는 거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까 원수 지지 말자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아멘 안 하려고 아침에 결심 굳게 하시고. 주일 성경학교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2부 예배 드리고 뭐 어디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지시는데 아침에 주일날 특별히 할 일 없고 꾸리꾸리 하시면요 1시간 반만 일찍 오시면 주일 성경학교 들어가시면 성경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면 학기마다 한 1,500불 내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공짜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요 돈 받아 써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교회는 돈 받는 기관이 아니라 다 공짜로 하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고 언젠가 가지 있는데 언젠가 왜 와요? 지금 빨리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귀한 말씀 강사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 얼마나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그걸 다 준비하고 프린트하고 가서 강의하실 때 공짜로 들으라고 하실 때 와서 들으시는 사람이 지혜로우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배우시면
따라오기 힘든 조목사 설교가 쉬워져요. 저는 절대로 설교를 쉽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오신 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성경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면 제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어렵다는 말을 왜 못하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게 대답이 나가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평소에. 그러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미적분이 어렵다고 대학교에서 갑자기 2차 방정식부터 다시 가르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등학생 클래스 와서 중학교 때 배울 거 못 배웠다고 고등학생 과목을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노력으로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이 향상하고 발전할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절대로 그냥 쉽고 아무나 들어와도 다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내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스 된 분들요, 대학교 강의처럼 수준을 높여주길 원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더 고급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맞춘 거예요. 요게 딱 중간이에요. 처지는 분은 올라오시고 좀 앞에 가신 분 좀 참아주세요. 어느 날 우리가 더 고급반으로도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부흥성에 귀한 강사님께서 고급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제로 돌아와서 근데 이 얘기보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거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한문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같이 하자. 인생세간.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의 원형입니다. 너무 기니까 첫 자 인과 마지막 자 간을 떼갖고 줄여서 생략해서 인간으로 바뀌어요. 인간이 뭐냐면 이 네 글자로 설명한 건데, 우리는 꼭 이것을 두 글자로 아주 맛깔스럽게 해서 요 인간아, 에이 인간아.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이 진짜 원래 원형이 아니라니까요. form은요, 인생세간, 같이 합니다. 인생세간. 여기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뜻이 인생세간이라고 풀어야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인간아 그러지 마세요. 인생세간아 그러세요. 같이 합니다. 인생세간. 여러분, 사람 인자만 보면 벌써 비밀이 풀리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아멘 합시다. 독불장군 없다. 다시 옆에 계세요. 독불장군 없다. 혼자 사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다음에 혼자 된 걸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혼자 사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안 돼. 너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작대기가 옛날에 지게에다 지게 작대기를 거쳐놓자면 그놈의 지게가 막 쓰러지잖아요. 물건을 안 놓고 빈 지게도 쓰러진단 말이야. 지게를 딱 세놓고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지게 작대기부터 탁 걸치고 요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야 내가 완전합니다. 저도 잘난 척해도 집사람 없으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혼자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돼요?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사는 게 더 좋다. 혼자도 잘 살 줄 아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이미 사람이란 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 날 생자 혹은 목숨 생자가 인간 세자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 할 때 인간 세자예요. 같이 해서 인간세. 근데 또 옥편에 인간이라는 뜻도 되지만 한평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거는 문자죠. 가운데 요 날일자가 없다면 요거는 하루, the day입니다. 요건 문짝이야. 요렇게 생긴 문짝은 내가 미국 성도들한테 이거 한문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도 그림이라도 보라고 1교회 때 설명하고, 당신들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가면 홀에 있다가 부엌으로 서브가 딱 들어갈 때 문짝이 딱 저렇게 생겨요. 저게 문이에요.
저기 문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인생이 뭐냐면요. 만남이에요. 같이 해서 만남.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매일 그 문을 통해 들어온다. 혹은 어떤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무슨 일이 날마다 그 문을 통해 아침에 문 열면요. 누가 들어올지 몰라. 똑똑 두들기는데 누군지 몰라. 하여튼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것을 이 네 단어를 합쳐놓으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놨단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아멘.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내주는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만남으로 뭐든지 누구가 찾아와도 어떤 상황에서 만나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복된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 문으로 들어오기에 싫어서 그냥 딱 닫아보세요. 그게 가인이 한 짓입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쌌어요.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에녹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녹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녹이라는 시작하다, 비결을 전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녹이라는 단어는 한학이라는 단어에서 났는데 긍정적으로 쓸 때, 부정적으로 쓸 때예요. 자, 부정적으로 재수없게 쓸 때 뭐예요? 스스로 뭐 자살했다는 뜻이에요. 목매달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찾아놓고 히브리 사전에 제일 처음 찾았어요. 내가 뭐 잘못 찾았나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고 원어 성경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목매달다가 맞는 거예요. 자살했다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에는 2명의 에녹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옆에 이제 그때 2사람의 에녹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2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의 가정에, 여러분 저희가 혼두라스에 가서 웬만한 마을에는 젊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90%는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10몇 살부터 30몇 살까지 남자는 공동묘지에 다 묻혀있고 10%는 어디 갔는데 감옥에 갔죠. 왜? 그놈들이 죽인 놈들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요, 죽인 놈은 감옥에 가서 30년 무기 살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묻혀서 젊은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을을 수없이 지나갑니다. 여자하고 노인하고 애들 밖에서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젊은 남자.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의 집에 날벼락 청천벼락이 떨어졌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고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3번째 아들을 주셔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라는 이름은 뭐다? 대체하다. 무슨 대체예요? 죽은 아들을 대체하다. 대신하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대신 준 셋으로부터 아들이 하나 터졌는데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한국말로 됐죠. 에노시라는 말인데 그 에노스로부터 셋의 자손 에노스로부터 5장으로 가니까 몇 대가 가더니 결국은 에녹이라는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그래서 가인이 한 일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가인이 아들을 낳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농경지를 늘려주고 저기 험한 밭을 좀 더 개간해서 농토를 넓혀주든지 보통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땅을 2,000평 가졌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언젠가 그 아들을 분가시키고 장가 보내서 그러려면 걔도 농사가 될 거라면 걔한테 한 1,000평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짓던 2,000평을 1,000평을 잘라주면 양쪽이 다 굵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산비탈에는 안 좋은 밭이라도 가서 돌 골라내고 나무뿌리 패갖고 밭을 늘려갖고 한 1,500평이씩이라도 놀아야지 2집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가서 농토를 넓혀야 되는데 농토를 안 넓히고 뭘 하냐면 성을 쌓아요.
잠깐만, 전쟁이 있었나 그때? 없었습니다. 군대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지밖에 몰라. 나는 사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자체가 그 컨셉츄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오지 않아.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해서 가인이 하나님 내가 벌이 너무 중하여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으니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나를 만난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놈처럼 보고 병신 눈에는 다 사람이 병신처럼 보이고 살인자 눈에는 다 남이 살인자로 보고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 원한과 미움에 가득 찼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살인도 없는 그 시절에 무기도 없어요. 사실은요. 밭에서 그냥 돌로 때린 거야. 목사님 어떻게 돌로 때려? 아니 뭐 돌로 때렸겠어요. 뭘로 때렸겠어요? 도끼로 때렸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쌓아서 나는 그 영어로는 defensive w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fensive wall, 내가 성을 쌓고 성벽 뒤에 나를 숨겨서 보호하겠다. 성벽의 보호함을 받겠다. 근데 그게 못난 짓이다. 같은 못난 짓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한테 상처 한두 번 안 준 사람 있으세요? 저도 남한테 몇 번 상처를 줬어요. 제가 의도한 게시든 아니든 간에 결국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저한테 상처받은, 친구 중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나 전도하다가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 있지.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것보다 남이 나를 상처 준 게 훨씬 많아요. 저도 그래요. 반대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과 죄인끼리 비비작거리다 보면 반드시 뭔 사고가 생겨요. 아멘 합시다. 아멘을 3번만 하셔야 돼요. 죄인과 죄인끼리 비비작거리다 보면요, 반드시 뭔 일이 생겨요.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교회 와도요,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그럼 목사들끼리 만나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선교사들끼리도 싸우더만. 사람이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죄를 짓고 나여 타락한 다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님과 똑같이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오해를 끼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은 그쪽도 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지난 시간에 제가 셀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도파민이 나와갖고 즐거우니까 즐거움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지나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도파민이 효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상태보다 더 밑으로 처박힌다. 그래서 셀폰을 너무 오래 보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중에 셀폰 좀 작작 보라고 하세요. 중요한 일만 셀폰을 붙잡아. 왜 엄마를 째려보고 그래? 엄마가 그래서 요즘 우울하구나. 그거는 마치 몸에 슈가, 설탕과 탄수화물, 케이크 같은 게 주로 설탕과 탄수화물 넣으니까 빵인데 설탕까지 잔뜩 뿌린 걸 너무 먹으면 그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4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2개는 발음도 못하게 스펠링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뭐 저도 몰라요. 어려운 게 나와. 근데 쉬운 게 있어요.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나와. 4개 중에 대표 중에 도파민하고 엔돌핀. 의사가 계셔서 아침에는 간호사가 계시는데 이제 또 의사가 계시니까 너무 아는 체 하기가 힘든데 구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만.
엔돌핀과 도파민이 둘 다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나머지 두 가지도 가끔 나오는데 그건 드문 케이스고 주로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무드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엔돌핀은 보통 사람이 다치거나 큰 고통, 확 베었든지 총을 맞았든지 확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든지 이렇게 해서 다쳤을 때 그때 그 엄청난 고통을 말하자면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몰핀과 같은데 몸이 알아서 내보내는 몰핀이에요. 몸이 만들어내는 몰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충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은 나올 때가 좀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상황을 지나가기 위하여 그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즐겁게 해서 그 힘든 상황을 다 통과했을 때 as a reward 도파민이 형성돼요. 그래서 힘든 일,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잘 견디고 나면 아이고 영선아, 아이고 훌륭하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니? 힘들었을 텐데 모욕하고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냐고 자기를 패팅해 주는데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엔돌핀이 나오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엔돌핀이 안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어요. 도파민도 나오고 엔돌핀도. 좀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닥터 마빈 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회학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크라이시스, 패밀리 크라이시스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이콜로지스트인데 그걸 또 연구하는 학자예요. 근데 이 닥터 마빈 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할 때 희한하게 도파민과 엔돌핀이 둘 다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려면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십에서만 친절이라는 단어는 성립된 거죠. 최금순 집사님이 아무리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정말 친정 언니 같아도 최미경 집사가 근처에 있으니까 친절을 자주 베푸는데 멀리 나가서 베풀기가 참 힘들지. 하도 멀어갖고. 가까이 있으면 더 잘해줄 텐데. 아니 다 아시는 얘기를 하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제발 오늘 왜 이렇게 옆에 있어요.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려면 남한테 잘하면 친절을 베풀 때 두 호르몬이 같이 나옵니다.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난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임프루브하는 일을 도와주는 우리 같은 그 일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helpers high라고. 여기서 high는 마약 중독된 상태예요. 여러분 한국의 김밥집에 갔더니 메뉴 중에 참치김밥, 깻잎김밥, 매운김밥 뭐 다 들어오는 김밥 그런데 마약김밥에서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마약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마약을 넣은 것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한국의 메뉴에 마약이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되게 맛있다 그런 뜻이에요. helpers high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을 늘 베푸는 사람에게는 꼭 마약을 몰핀을 맞은 것처럼 지금 그거 설명해. 몰핀을 맞은 상태처럼 고통도 잊을 수 있고 슬픔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를 해버린대요. 왜 마약이 필요해? 뭐 하려고 몰핀을 맞아? 내 몸이 공짜로 만들어내는데. 아멘. 친절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올라. 어저께 그저께 저기 능 목사님의 딸과
그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정식으로 출발하게 돼서 만나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우리 교회가 거기를 서포트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그 집 사위가 데비 자매의 남편이 도미니컬 리퍼블에서 내가 내년에 어쩌면 도미니컬 리퍼블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으니까 도미니컬 리퍼블 가세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면 올라 헬로라고 하는 말을 발음이 좀 다르대. 그래서 진짜 그럼 뭐라 그러는데 거기요?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장난친 거예요. 이 친구가 장난기가 많아. 올라 이런데 히브리 말로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게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아멘. 짐승을 태워야 번제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짐승을 태우는데 그래서 번제, 올라가다 이런 거 그 옆에 괄호치고 히브리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 같은 거를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항상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도 종교라고 분류할 때는 그럼 기독교가 종교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면 우리는 종교 릴리전이 아니라 relationship oriented faith community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했으니까 relationship oriented faith community가 기독교지 religion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속성과 특징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이게 가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가인이 한 짓이 뭐냐면 바로 17장에 나오는 아덴의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아직도 넘기고 계시네요. 다 찾으실까?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에게 이게 뭐예요? 인생생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는데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의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갈 방법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센서블 왜 연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기를 피웠어요. 짐승을 태도 좋아하시겠지. 이거 잡수고 하나님 우리한테 좀 제발 좀 한번 나타나주세요.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발현이 번제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가인의 성격이 뭐예요? 똑바로 해서 탁 꽂혀야 돼. 근데 막연하게 연기를 피웠어. 올라갔다고 자기 믿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만 받으셨네. 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정성껏 좋은 밭에 있는 곡식을 다 아름답고 때깔 정도만 골라서 다 바쳤으면 당신은 받으셔야지. 그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설마 내 재물은 받았겠지. 설마 내 재산은 받으셨겠지. (17장 27절에) 시작. 이는 사람으로 인생생활을 그 와중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라. 여러분 더듬어 찾는 건 장님만 하는 짓이에요. 장님을 속이기는 너무나 쉽죠. 100원짜리 동전 주면서 500원짜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손에 감각은 금방 이 새끼야 500원짜리 아닌데 100원짜리인데. 근데 동전은 튀어났으니까 지폐는 주면 속아요. 근데 장님 중에서도 유난히 마사지 같은 거 하는 사람 그것도 잡아요. 감각이 하도 발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보고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근데 너희는 나를 못 찾을까? 니네들이 더듬다 보면 잡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재물이라도 태워서 하늘에다 올리는 것. 그 신이 누군지 몰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불교도 생기고 도교도 생기고 유교도 생기고 모슬렘도 생기고 힌두교도 생기고 세상에 온갖 종교가 다 생기는데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누군지 모르지만 좌우당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태워서 올려보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올라와서 막었지. 그러면 그 신이 그거 드시고 기분 나쁘지 않아서 우리를 막 천재지변을 줘서 망하게 하고 전염병 돌지 않게 지켜 주겠지. 전염병 안 오면 지난번에 드린 제사 좋았나 보다. 풍랑 안 오면 재물이 맛있었나 보다. 비가 오고 백가가 이렇게 잘 때 맞춰오면 야, 또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하자 그러고 또 드렸는데 이번에는 막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노하셨나 보다. 왜 노하셨는지 아직도 몰라. 여러분, 이런 슬픈 운명에 인간이 떨어져.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세퍼레이션입니다. 더듬어 찾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듬어 찾는 너희도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야 한번 찾아와봐라.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도 더듬어서 못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니네 보고 찾으라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지만 그 번제 행위를 왜 하나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받으셨냐면 그거 말고는 what else to do?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냥 인간끼리 여기서 죽이고 맞아 죽으면서 슬프게 병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홍수에 걱정하고 가뭄에 말라 죽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이 뭘 다른 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몰라도 더듬어라도 찾으려니까 뭐라도 태워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 계시는 보좌까지 올라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요 그쪽으로 가는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건 대승불교예요. 불교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달라요. 근데 하여튼 그 테크니컬한 얘기 빼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불교 축제가 노는 날이에요. 그날 음식 막 해먹고 부처님도 드리고 뭐 솔직히 안 먹으니까 스님들이 더 드시고 나도 먹고 떡 해서 막 먹고 스님들 막 드리고 등을 날리고 랜턴을 날리는데 3만 개, 5만 명, 몇만 개를 들고 나서 해가 딱 질 때요 불을 붙여요. 그럼 좀 이따 불이 타면요 이 랜턴비가 막혀갖고 그 불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게 막 뜯으려고 해도 그래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북소리가 나든지 괭소리, 깨고리 소리가 나면 일제히 날려버리면 그 등 한 3만 개가요 하늘로 그럼 이제 그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막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우리 자식은 뭐 서울대 듣게 해주시고 다른 실자가 계시고 만수무강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왕창하고 옆사람이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저기 더 멀려요? 올라가는데 알게 뭐예요? 다 비슷하게 생긴 다 똑같이 생긴 게 몇만 개가 나는지 어떻게 되겠지? 그놈께요 날아가다 가끔 불이 났나 봐. 그래서 꼭 물가에 사는 거예요. 떨어져도 주로 물에 떨어지는 한참 올라가도 산소가 없으면 꺼져버려요. 어차피 혹시라도 잘못 떨어져 정글에 떨어지는 게 산불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련하겠어, 얼마나 안쓰럽겠어, 얼마나 저거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뭐예요? 죄 지은 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그 불쌍한 상태. 근데 그것이 종교성, 종교심으로 종교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손들은 We worship what we know. 우리는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아는 것을 예배하도록, 아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예배하도록 내가 와버렸다. 내가 너희들의 레벨로 땅으로 내려왔다. 아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쌍한 종교 행위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만나고 아멘 동행하고 전 옛날에 저 옛날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손잡고 걸어가면 아무데나 즐거운 거, 뭘 먹어도 맛있는 거고. 다음에 거기 혼자 찾아가서 먹어보세요. 맛있나? 이상하게 그때 맛있다 오늘 맛없어. 아니에요. 내 착각이에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같은 주방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 함께 하시죠. 그런데 아담은 그럽니다. 아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나랑 함께 걸어가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도 친밀하게 손잡고 다니까 뭐 나랑 비슷한가 보다. 그 관계를 하나도 체리시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take it for granted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버지 맨날 그랬으니까 태어나서 항상 그랬으니까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두 이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 아무리 큰 러스가 있었어도 뭐 자식이 몇 명 죽었어도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방긋방 곳에서 발짓 손짓 하는 거 보면 거기서 이제 치료가 되고 거기서 웃음이 또 나오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식사 시간에 막 퐁당퐁당 알콩달콩 재밌는 얘기가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고 저 집에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셋이 태어났는데 조금 지나더니 셋이 또 장계를 가네. 장계를 가네. 어느 여자랑 갔는지 난 몰라요. 성경에 얘기하는 관심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It's not relevant.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겠지.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드디어 아담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가는데 사실은 우리 교단의 귀한 목사님의 아들이 월드 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필름 감독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속한 우리 교단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으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마다 벌써 케냐, 온두라스 몇 나라 가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어드렸는데 이번에 파라과이를 가기로 됐는데 원래 자기 아버지랑 둘이로 가야 돼. 아버지가 아프셔서 못 가야 돼서 제가 그 자리에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갈게. 어차피 갈 거니까. 가서 내가 마이크도 들어주고 하여튼 뭐 짐꾼 할 테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다른 데서 떠나니까 파나마 시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됐는데 제가 그랬죠. 김현준 집사.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한 30년쯤 전이라 그때 10몇 살짜리였는지 그 후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했더니 먼 한두 번 뵀어요. 그래서 그랬나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당신을 파나마 시리 공항에서 알아볼 자신이 없는데 했더니 꺼죽하게 생긴 한국 남자 있으면 자기네. 그래서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진 좀 하나 보내봐. 최근에 찍은 사진 하나 요만한 걸 보내왔어요. 과연 내 못 알아볼까요? 살도 찌시고 아저씨지. 10대 때 만나던 친구가 40대 됐어요. 그 내 것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현준 집사 아저씨 룩이네. 킥킥대요. 그러자마자 바로 제 사진 가서요. 나는 할아버지 룩이야. 아 목사님 옛날에 똑같이 저 알아볼 수 있어서 근데 아니 난 당연히 못 알아봤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날 때보다 저는 아직 손자가 안 태어나서 보는데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도 그래요. 손자 손녀만 태어나면 교단에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든지 일로 와서 조금씩 알려줘 봐봐. 왜 그러세요? 예배드리는데 일로 와봐 이봐. 예배 시간에 막 오라 그래서 가면 셀폰 키면 에이 또 손자 사진 보여주려고 틀림없어요. 한 번도 빼놓고 손자 손녀 자랑해. 근데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주책스럽게 예배 시간에 손자 사진 보여주고 그렇게 좋아요. 야 너도 한번 나와봐라. 손자 나와봐라. 자식 낳았을 때가 상대도 안 돼.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도요 손자는요 올 때가 좋지만 갈 때가 더 즐겁대요. 너무 자주 오는 건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얘기로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죠? 딱딱하게 할까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학적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손자를 딱 알았어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짓기보다 집안에 제일 어른한테 이름 좀 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어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셔야죠. 내 새끼지만 그러면 아담이 뭔 얘기지? 아, 이거 뭐 네가 하도 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아까 그러더니 아담이 원래 이름 잘 짓던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그리고 지어준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요, 아나시라는 말. 아나시는요, 약하다, 잘 깨진다, 툭하면 부서진다, 필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결국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누가 집안의 장소생 첫 손자 이런 재수없는 이름을 붙이나? 여러분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주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를 위로, 그 큰 슬픔에서 위로해주던 셋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위로와 그래도 치료를 받고 살았는데, 그 셋이 그놈이 다 커가고 이제 장가를 가더니 떡하니 똑똑고기 같은 걸 하나 났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을 붙여, 옥동자 이름을 막 밤새도록 좋은 이름만 찾아 붙여주었어야 되는데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 왜? 처음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늘 익숙하던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지고 그분한테 한번 만나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다 추위와 굶주림이 있고 종신토록 노동을 해갖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질을 하면서, 제가 그 토마토 트리 작년에 몇 개 누가 줘서 키웠다가 다시는 안 키워요. 아, 세상에 산치자들 그냥 누가 주는 거 먹으면 낫지. 농사는 제가 지을 게 아니더라고요.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시면 먹지. 호박도 주면 먹고. 호박도 그 몇 나무 주셔서 키웠는데 여태까지 3개밖에 못 따먹었어. 왜 안 나오는지 몰라. 그놈의 꽃 막 타다가 막 찔리고 막 제 농사꾼이 아니더라고요. 아담이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아이고 힘드네. 뭐 그래도 또 아내하고 올캉돌캉 로맨틱하고 뭐 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또 버튼 거야. 그런데 그렇게 키웠던 첫 아들 가인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서로 사이가 안 좋더니 급기야 한 놈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네. 세상에 이런 비극을요, 이런 끔찍한 비극은요, 지금도 웬만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형제와 형제를 때려 죽인 건요, 사람에게 일어나